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77면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성경을 찾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다 같이 시작. 그 다음엔 또 어떻게? 16세기의 성자로도 불리운 필립 디 네리라는 분이 당시의 최고의 대학이었던 컨티넨탈 대학의 교정을 걷고 있는데 한 청년이 와서 자기를 소개하며 법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네리는 그에게 묻기를 대학 공부를 다 마치면 무엇을 할 것인가 했더니 좀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얻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네리는 그에게 계속 질문하기를 박사학위를 받고 나면 무엇을 하겠는가 했더니 아주 힘든 문제를 몇 개 맡아서 웅변과 지식으로 멋지게 해결하고 그래서 무사람들의 관심과 명성을 얻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네리는 다시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되느냐고 했더니 후에는 상당히 높은 지위를 차지하여서 돈도 많이 벌고 부자가 될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네리는 계속해서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했더니 명성과 재물을 소유한 중에 평안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리가 또다시 묻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되지? 그 다음에는 아마 늙어 죽게 되겠지요. 네리는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이지? 이 말에 청년은 대답할 말을 생각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가버렸습니다. 밤사이 자신의 마음을 때린 그 질문을 깊이 생각하다가 보이는 세상의 한계와 허망함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다 자기 일생을 맡겼다고 하는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 바쁜 이민 생활을 살아갑니다. 지금도 많은 일들을 우리 모두가 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서는요, 엄청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쓴 글입니다. 성경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 속에서 기록되어 있지요. 베드로서는요, 네로 황제 때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을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AD 64년 7월 달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죠. 그리고 무려 6일 동안 밤낮으로 로마 도시 반 이상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성난 민심이 네로 황제를 향하자 그는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광기 어린 볼거리로 기독교인들을 붙잡아 맹수들에게 찢겨 죽게 하고
또 기둥에 묶은 뒤에 몸에 기름과 타르를 발라서 등불로 태우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고난과 핍박 그리고 순교의 위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뭐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어떻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베드로 사도는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상황에 의해서 많이 휘둘림을 당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베드로 사도 조그만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 고난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며 도망쳤던 그런 베드로 사도가 도대체 어떤 변화를 얻었기에 이렇게 승리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 지금 저와 여러분도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문제보다 은혜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문제보다. 무엇을 붙들라? 은혜를 붙들라. 지금 우리 모두는 전쟁, 기근, 재난, 지금 매일 지진의 이야기, 또 자연재해, 폭염, 가뭄, 홍수, 매일 이런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이 위기의 소식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는 그 문제를 상대하고 문제를 연구하고 문제를 알려고 하지 말고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한다라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3절 후반절 4절 전반절까지를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 또는 순교의 위험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대로 있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산 소망을 붙들면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리프트 청년 공동체 헌신 예배를 통해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여러분 뮤지컬 가운데서 이 인사이드 내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소망이 기쁨을 회복시켜주고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주는 소망은 언제나 조건부가 있습니다.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번 물건만 잘 팔리면 그런 소망, 이번 시험만 통과하면 또는 아니면 어떤 계약만 이루어지면 이런 조건이 달린 소망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조건이 안 되거나 무너지게 되면 소망도 함께 없어져 버리는 죽은 소망과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심으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에 의한 사건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선행으로 아니면 우리의 모습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활은 흔들릴 수 없는 소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상황이 어떻든 나의 조건이 어떻든 전혀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기 때문에 이것을 산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만이 전부로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불경기보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하나님은 사망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문제는 없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은혜를 상대하게 되면 놀랍게도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흘러넘쳐나서 이기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로마가 처음에는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그리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기독교가 유대교와는 정말 다르구나, 그리고 자신들이 살아가는 죄악의 삶의 방식과도 다르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캄캄한 암실에 들어가면, 전혀 빛이 없는 깜깜한 곳에 들어가면 아주 작은 빛도 크게 보이는 법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죄악이 많은 세상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나 모임이 눈에 띄게 달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미워한 줄 알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달랐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게 된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만약에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여 미워할 일이 없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당연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면, 그러면 죄악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제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이미지 좋아지려고 노력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자꾸 좋은 이미지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타협하게 되고 진리를 지키지 못하게 되고 짝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놀랍게 부흥하던 시절이 60년대 말 70년대였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어렸었지만 우리 어른들이 오는 분 가운데 교회 올 때요, 성경책을 신문지에 싸들고 오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가방들을 많이 들고 다니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왜 성경책을 신문지에 싸들고 오지요?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욕먹으니까, 예수쟁이라고 핍박을 하니까.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예수 믿으면서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나면 밥이 없어진다든가, 조롱의 대상이 된다든가, 회식 같은 데 가면 왕따가 된다든가, 옛날에는 진짜로 그렇게 어려움과 핍박도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비난, 공격, 불이익,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람되지만 저도 남미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정말 비난의 말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 앞에서 난 오래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욕을 하도 많이 먹어서. 제가 얼마나 욕을 많이 먹은 줄 알아요? 교회 와서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은혜 받고 나면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면 믿지 않은 부모들이 전화해서 정말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뭐 말할 수 없는, 그냥 바위를 들고 와서 저를 때려 죽이겠다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는 총 들고 와서 탁자 앞에다 놓고 너 예배 드릴래 안 드릴래 그러면서 쏴 죽이겠다는 경우도 3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때 그렇습니까? 제가 적당히 하겠습니다 했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타협하지 않고 나는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이야 하고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교회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문제가 아무리 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는 이 압도적인 은혜가 내게 임하면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문제가 크냐 작으냐가 아니에요. 내게 압도적인
압도적인 부활의 믿음,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다는 믿음이 나를 딱 사로잡으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참 많이 흔들렸던 사람이에요. 성격은 다혈질인데 그런데 용기가 뒷받침이 되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심각한 실패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했던 제자들, 실패했던 제자들, 도망쳤던 제자들, 그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들은 대충 믿자, 아니면 뭘 이렇게 힘들게 믿어 하는 것들이 싹 없어졌어요. 오히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그들은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용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필요한 용기를 부어주시고 필요한 평강을 부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십니다. 이제는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 말하기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문제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기보다 오히려 예수님을 선택하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주님께 매어달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세상이 줄 수 없고 또 내 안에 있지 않았던 하나님의 것들이 내게 공급되어져서 이기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이민 생활 속에서 숨막히는 여러 문제들, 어려움들, 고난들은 항상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숨거나 피하거나 또는 그것을 없앨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어려움,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미국 대통령이나 한국 대통령 욕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있습니까? 그 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백날 얘기한들 우리가 그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가 문제를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이 되었으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손해와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합력하여 선이 되고 이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체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것도 살리는 그 참된 소망, 부활의 능력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전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결단과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문제를 상대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사람이 될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 이 마지막 시대에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끝을 확실히 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확실히 하라고요? 끝을. 제가 지난 주간에 실행위원회나 아니면 우리 교육자들 모임에서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리더는 큰 일이나 힘든 일이나 중요한 일일수록 그 일이 끝난 다음을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 다음이 있습니다. 다음이. 우리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 그러면 솔로몬이잖아요. 물론 나중에 하나님 주신 평안과 축복을 가지고 타락해서 무너졌지만 그러나 그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될 때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궁궐에 있는 세공인에게 반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그 반지의 조건이 뭐냐? 내가 승리하여 교만해질 때 경계가 되고 또 절망에 빠졌을 때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그 반지에 새겨 넣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세공인이 아무리 고민해도 말이 안 되니까 이게 전설의 이야기니까 다윗의 후손에게 찾아가서 물어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그 반지 아래 뭐라고 새겨 넣었냐?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솔로몬도 만족하였고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었다. 다시 한번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교회에서 몇 달 동안 기도하며 열심을 다해 준비했었던 전교연 수련회 훅 지나갔습니다. 7월과 8월의 방학, 휴가,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걱정하며 준비했었던 여러분의 모든 일들, 그것 또한 어느 순간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지나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완전한 결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영혼의 구원은 결코 지나가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도 있지만 결국이 뭐예요? 영혼의 구원이란 말입니다. 영혼의 구원.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 끝이 확실하지 않으면 잠깐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그 일에 웃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실패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체념이나 수동적인 인내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목적지가 분명한 소망의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뭐예요? 우리에겐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이 목표가 확실하고 끝이 확실한 사람은 세상의 것에 묶이지 않습니다. 조건이 따로 때로는 흔들릴 수 있지만 휘둘림을 당하지 않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자꾸 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군대 생활할 때 이 행군을 많이 하는 그런 예비사단에서 있었습니다. 김신조 씨가 무장공비로 넘어온 루트를 계속해서 산악 행군하는 거예요. 야간에 산악 행군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군대 가기 이전까지 제 발이 평발인 걸 몰랐어요. 그 평발에 가깝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만 걸으면 금방 발에 물집이 잡힙니다. 더군다나 무거운 군장이나 중화기를 메고 행군을 하면 남들은 시작하는데 나는 벌써 발에 물집이 잡히기 시작하고 양말도 2개 신어보고 사제 양말도 신어보고 비닐가루를 갈아서 깔아보기도 하고 붕대를 묶어보기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해도 그래도 계속 걷는 동안에 물집이 계속 납니다. 그리고 또 터지기를 반복하면서 중간쯤 가면 행군의 반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군화 이 안이 발바닥이 그냥 피범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면 행군을 마치는 게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김석중 중사가 됐어요. 이분이 직업군인이신데 제 형편을 아시고 늘 이렇게 곁에서 저 산 하나만 넘으면 다 왔어. 저 고개만 돌면 보여 이제 다 왔어. 계속 옆에서 그렇게 격려하고 끌어주고 힘을 주어서 사실 한 번도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잘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보혜사 성령님,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의 영이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돕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문제와 싸우려고 하지 말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힘써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거듭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2가지 특징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세는 고통하는 때입니다. 첫 번째가 말세, 고통하는 때. 말세가 되면 어느 가정도, 어떤 사람도, 어떤 공동체도, 어떤 나라도, 아니 내가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살아도 날씨가 예를 들어서 110도가 계속되고 비가 석 달 동안 안 오고 옆에 산불이 일어나면 내가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산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이 어려운 얘기를 이해합니까? 말세가 되면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다 고통하는 때예요. 다 온 세상이 다 고통하는 때예요.
그러면 고통하는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고통 속에 패배자가 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길도 우리에게 두 번째 특징으로 말씀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말세에는 남종과 여종에게, 모든 육체에게 무엇을 부어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잖아요. 성령을 부어주신다고요. 여러분, 좋은 나라 찾아 이민 간다고 해결되는 게 말세가 아닙니다. 좋은 동네 이사 가서 산다고 해결되는 게 말세가 아닙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게 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온통 다 고통하는 때인데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우리 교육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제가 정말 가슴에 불타는 마음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신앙은 갈라진다. 정말 구원받을 신앙과 그렇지 않은 신앙인데 그 특징이 뭐냐? 기도하는 신앙과 그렇지 않은 신앙이 된다. 그러므로 교육자들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성도들을 기도하게 해야 된다. 왜요? 좋은 건물이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이기게 만들고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보혜사로 임하여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문제와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온통 다 문제, 고통. 그게 아니라 나의 내면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면 내 안에 자유함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로마 정부와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핍박하는 그 기득권자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습니다.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힘을 가지고 핍박했던 로마라는 나라도 변수에 불과한 거예요. 변수에. 그러나 변수와 다르게 상수예요. 변하지 않은 상수는, 천지는 없어도 1.1에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상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붙잡아야 돼요. 이걸 붙잡아야 진짜 평안을 누리고 이기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어떤 주인이 멀리 여행 가기 위해서 그래서 종에게 자기 말에게 맞는 말발굽 100개를 만들어 오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이 이제 얼른 대장장이에게 달려가서 주인이 먼 여행하고 잘 올 수 있도록 말발굽 100개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한 3개 내지 4개만 자기 말에 발굽이 맞고 나머지는 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크기가 다 달라. 자기가 보낸 크기와.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그렇게 따져보니까 이유인즉 가지고 간 첫 말발굽을 가지고 대장장이가 말발굽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가지고 간 거 놓고 두 번째 만든 거 가지고 세 번째 거 만들었어요. 세 번째 거 가지고 네 번째 거 만들었어요. 네 번째 거 가지고 다섯 번째 거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틀려지기 시작하더니 한 3-4번 지나고 나니까 나머지는 아예 쓸 수 없는, 자기 말에 쓸 수 없는 변질이 일어나 버리고 말더라. 혹시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도 1.1에 변하지 않는 최고의 상수인데, 근데 이 상수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사람들에게 맞추고 분위기에 맞추고 상황에 맞추고 자꾸만 변질시켜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정말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나의 인생을 걸어야만 하겠습니까? 지금 분위기 좋고 시설 좋고 환경 좋고 재미있고 편안하고, 여러분, 그게 정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될 신앙의 장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확실한 끝을 보장하는 겁니다. 자, 함께 6절과 7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임. 아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한 대로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은 예수님의 초림보다도 수십 배 더 성경에 많이 약속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이라도 예수님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만약에 나의 끝이 잘못되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내가 휴거받지 못하거나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열심히 한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헛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27장 21절에 말씀하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세가 될수록요, 사람들이 더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의 원죄, 자기중심성의 죄가 극대화되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야. 나한테 좋은 게 좋은 거야. 나한테 싫은 건 질리고 뭐고 필요 없어. 내가 컨디션 따라, 내 기분 따라 헌금하고, 내 기분 따라 봉사하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세속의 파도가 쓰나미처럼 몰려들어옵니다. 감당하지 못할 만큼 세속의 물결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덮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육신적인 일에 열정적이 되어집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게임을 하면서 밤을 새웠대요. 근데 학생부에서 철야 기도하며 철야 해보자고 하면 막 난리가 납니다. 이 어려운 얘기 이해해요? 부모부터 시작해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왜 우리 애를 교회에서 이렇게 철야 기도 시키냐고. 네? 드라마 영화 보면서 노는 것에는 밤을 새워도 아깝지 않고, 네? 교회 와서 예배 5분만 길어져도 막 씩씩거리고, 쇼핑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주식하는 일에는 전심인데, 그런데 정말 가장 중요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정말 나의 영혼이 구원받을 믿음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소홀하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다른 것은요 90% 80% 해도 돼요. 하지만 우리가 휴거되는 것, 예수님이 오실 때 구원받는 이거는요 100% 가지고 안 됩니다. 100% 아니에요. 200% 300% 해도 아깝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무나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또한 이 마지막 시대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냥 부정적인 분위기를 막 몰아가잖아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것, 뭐 주의 종과 성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 나쁜 것, 막 그냥 놀라운 부정의 힘을 가지고 그냥 온 세상이, 세계에서 지금 유일하게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는 미국조차도 하나님 바르게 믿는 게 어려워져가는 이 세상인데, 다른 데는 어떻겠어요? 다른 데는 온통 하나님을 대적하는 분위기, 잘 믿으면 바보 취급당하는 세상.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그 끝을 확실히 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것은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 때도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합니다. 문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보다 큰 은혜, 죽음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최고의 상수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모두 끝이 확실한 구원의 신앙의 생활, 구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